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 성만찬은 세례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가지 거룩한 성례 중의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만찬을 가르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목회자의 설교가 귀로 듣는 말씀이라면 성만찬은 떡과 잔을 통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직접 맛보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찬은 단순히 떡 조각을 먹고 포도주 한 모금을 마시는 상징적인 기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가장 신비로운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지친 영혼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건해지고 가장 거룩해지고 가장 엄숙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성찬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 은혜를 다시 우리 몸에 새겨두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은 막연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되고 나아가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시 위로받고 또 경건과 거룩으로 차오르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그런 은혜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이 성찬 예식이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해로운 모임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주의 죽으심, 십자가 은혜를 기념하는 이 성찬의 자리가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 될 수 있는가? 당시 초대 교회의 성찬은요, 오늘날처럼 예배 중에 작은 떡 조각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일 저녁에 모여서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애찬을 먼저 가졌고, 그리고 그 식사의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형식으로 성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누는 식탁의 교제와 성찬이, 예식이 하나로 지금 결합되어 있는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빈부격차와 개인주의적인 어떤 이기심이 문제였어요. 당시 부유한 성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참 많죠. 주로 이제 주인들, 종을 부리는 어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시간이 되면 일찍 올 수 있어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풍성한 음식들, 그것을 함께 이제 애찬 시간에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풍성하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가난한 지체들, 다른 사람의 어떤 노예나 그런 낮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처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뭐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먼저 먹는 거예요. 먼저 음식을 먹고 심지어 포도주에 취하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이제 늦게서야 도착한 노예나 가난한 노동자 성도들은 먹을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육신의 허기짐에 시달리는 것도 문제였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계급과 가난으로 인해 철저히 소외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고된 몸을 이끌고 왔을 그 성도가 교회에서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이 분노하며 말합니다. 너희가 같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들이 모여서 먹는 것은 결코 주님의 만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배를 채우는 이기적인 세상의 회식이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교회를 둘로 쪼개는 죄악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이 사라지고 자기 만족만 남은 식탁은 결코 은혜의 성찬이 될 수 없음을 지금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보면 진짜 성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성찬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성도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 굶게 되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그 식욕, 욕망을 채우고자 형제의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외면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기 몸을 스스로 찢으셨어요.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 쏟아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을 배불리 먹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철저한 희생이고 완전한 내어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님의 그 내어주심, 완전한 희생,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기억하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을 때요, 그 의미는 단순히 과거의 그 역사적 사실을 머리로 떠올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의 그 사건이, 오늘로 치면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도록 만드는 것이 기념의 의미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떡과 잔, 한 조각의 떡과 한 모금의 잔을 마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십자가 안에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와 그 찢기신 살의 의미를 너희가 삶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빙자해서 자신의 어떤 사욕을 채우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이 모습은 성찬의 본질을 철저히 훼손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진짜 성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바울은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합당하게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째로는 이 떡과 잔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즉 내 곁에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저들, 그들이 나와 달리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몸이 그에게도 고스란히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체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위선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거룩하게 참여해서 눈물 흘리면서 잔과 떡을 받았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 형제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찬에 바르게 참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아주 무섭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세상의 모든 차별의 담을 허물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연합된 자들이죠.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된 자들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예식, 우리가 행하는 예식이 거룩해서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주 안에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고 발견되어지고, 나도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저 사람도 연합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그와 내가 하나요,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고백하는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선포하고 또 나누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던진 이 메시지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로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가? 내가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기념하며 서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진실로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반드시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해,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를 가슴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이기심의 벽을 허물고 사랑과 나눔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